할렐루야. 2026년도 1월 25일 주일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날씨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다들 이 추운 날씨에 집에서 무사히 편히 잘 지내시는 줄 믿습니다. 11시가 넘었고 이제 12시가 됐는데요. 이제 뭐 미리 11시에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통 그 성만찬 때 우리가 주로 읽는 말씀, 또는 이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날 그 주간에 우리가 보통 읽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우리 주님과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또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이 음악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끝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히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소리와 노래로 드러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중요한 전환점마다 음악과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의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은 고요한 침묵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쳤느니라.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걸 보셨고, 또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마다 먼저 울리는 또 먼저 퍼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전략회의가 아니고 또 뭐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아니고 찬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이제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이제 악기를 치면서 연주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
정말 그 출애굽하는 그 역사에 대한, 그리고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또 저들을 마지막으로 또 저들을 다시 붙잡으러, 노예로 다시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적을 무찔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또 체험함으로써 저들에게 정말로 그 기쁨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보면은 다윗과 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 이 다윗은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혼란과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연주해 줄 때 그 마음에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런 것들이, 그것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을 물질러주고 물리쳐주고 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 통로한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성경에는 그가 찬송을 불렀고 또 시를 지었으며 그는 악기를 만들고 또 그 악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얻는 그 마음, 그 평안함, 그 은혜, 진짜 그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그 체험을 우리는 물론 기도로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찬양으로 좀 더 쉽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또 보면은 특히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그 이스라엘이 그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름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상황을, 성경에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건대 그 엘리사의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특히 그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러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의 그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을 이제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편치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4절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들이 구할 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보다도
그 유다 왕이 함께 했던 유다 왕의 그런 뭐랄까요? 그 유다 왕을 보고 그로 인해서 엘리사는 이제 두 왕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가 아주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열왕기하 3장 15절에 이제 내가 내게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참 안 좋을 때가 많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리기도 참 그렇고 사실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때 직접 그 자리에서 그때 듣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보통 때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그냥 나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그 준비를 이 찬송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엘리사를 능력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상태로 준비를 시켜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이스라엘 왕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음악은 매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또 다른 데도 구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군사들보다도 먼저 그 앞에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보냅니다. 희한하죠? 정말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누가 전쟁하러 가는데 악기 들고 연주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나갑니까? 하지만은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군이 같이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과 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 힘으로만,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싸우려고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지혜롭고 또 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물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힘든 그러한 기도에 들어가야 할 그 마음인 텐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르신 찬송을 보면은 고난을 피하려는 노래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노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보듯이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깊은 감옥 속에 묶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한밤중에 저들이 그 아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용조용히 찬송을 하는지 마는지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이게 들을라 말라 그러한 것을 부끄러워서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큰 소리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은 크게 우리 둘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불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찾던 그 모든 그 수갑이나 또는 뭐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이 싹 풀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역시 때로는 차를 타면은 주로 성경을 듣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를 타면은 그 운전하는 시간이 참 쓸모없이 보내지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듣게 되는데 그 때로는 성경을 쭉 듣다가도 때로는 바꿔서 유튜브로 차와 연결이 됐으니까 유튜브로 해서 이제 찬송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나 혼자 은혜 받을 때 있고 나도 혼자 울 때도 있고 나 혼자도 박수 칠 때도 있고 뭐 나 혼자 신이 나가지고 그냥 흔들거리면서 운전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자주 있는데 운전하는 것이 그럴 때는 괜찮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때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때도 있겠고, 또는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될 때도 있겠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때 찬송을 부르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침대 위에서, 병실 침대 위에서 부르는 찬송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에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냥 찬송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 힘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마지막 부분이라기보다도 그 절정에 이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예수님께 인간으로서는 매우 힘든,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마주치러 가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아주 힘있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을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이 찬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뭐 가수처럼 아름답고 뭐 정말 멋진 그런 찬송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찬양하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서 깊숙한 진실된 마음으로 우러나온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 못 불러도 돼요. 저도 사실상 찬송을 저는 잘 못 부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싱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찬송을 불러요. 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세상 음악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슬플 때, 즐거울 때, 힘들 때, 순조로울 때,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고통스러울 때, 행복할 때, 아무 느낌이 없을 때, 그러는 은혜가 막 넘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찬송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이 동영상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찬송을 우리가 여기에 삽입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차후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좀 더 준비해서 만약 동영상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는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춥고 온 세상이 얼어가서 밖에서 우리가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감동이 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다 써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각자 집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만 아니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